은혜 가진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죽음과 부활로 하늘에 오르신 예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요, 인자로서 영원전에 하늘을 창조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뜻을 정하신 것이 그 하늘나라를 아들에게 상속하시려고 하시는 영원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인자로서 그 하늘을 창조하십니다. 인자가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가 인자가 됨으로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하늘 보호자에 오르신 것은 불과 2000년뿐이 안 됩니다. 영원전에 우리들을 위해서 하늘을 지은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 나라를 상속한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하늘을 어떻게 보존하셨나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아버지 품속에 계셨거든요. 하늘은 아들을 위하여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직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인자의 권세를 얻은 뒤에 보호자에 오르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늘에 두십니다. 그걸 여호와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하늘에 두었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고 우리가 요즘엔 또 야훼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이미 율법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로 그런 주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을 위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고의 손을 베푸신 것이되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는 것이라. 사도행전 7장에서도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기 전에 그 천사가 전하는 율법을 너희가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아들이 오시기 전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그 하늘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천사가 맡아서 그 이름을 천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보좌에 그 이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거기 있는 천사들을 준비케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품속에 계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하늘에 두셔서 하늘을 그 이름으로 통치하게 합니다. 예수가 오실 때까지만 인자이신 그분이 오실 때까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그 하늘에 둬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을 통치하시는 것과 동등한 권능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늘을 다스리게 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십니다. 동등한 겁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형상을 가지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3차원 세계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눈으로 봐야 되고 손으로 만져야 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동하는 그 천사를 세웠는데요. 그 천사는 많은 천사들보다 아주 대단히 특별한 천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을 하죠. 그 천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현현했고 어떤 때는 하나님으로, 어떤 때는 여호와로, 어떤 때는 여호와의 사자가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도 그렇게 했고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열왕기상 22장 19절 이하에 보면 23절까지 보면요. 여호와와 여호와의 보좌 위에 앉으셨고 하늘의 천군 만군이 그 주위에 둘러서서 내가 길러 라못에 가서 아합을 저거 죽여야 되겠는데 저거 하나님의 이름 듣는 것보다 이세벨이나 그 바알의 선지자들 말 듣고 그러니까 저 아합을 꾀해서 죽여야 되겠는데 길러 라못에 가서 어떻게 하면 죽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한 천사는 이렇게 하고 또 천사는 또 저렇게 하겠다고 그러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니다. 내가 거짓말한 얘기에 대해서 모두 손이죄에 뵙겠습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목회자들 거짓말하기 시작하면 미혹의 영이 따라붙는 겁니다. 이 장면을요, 신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하늘에서 있는 천상회의 장면입니다. 여호와의 총회라고도 불리우기도 합니다. 회의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다른 천사들인 그 하늘의 만군 그 보좌에 모시고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현현한 자는 자존하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맡은 여호와의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인 여호와의 사자,
곧 천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보좌에 앉으셨다는 표현이 사실은 가능한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공간에 머무를 수 없어요.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 하늘을 지으시고 그 하늘 안에도 계실 수 있고 하늘 바깥에도 계실 수 있고, 천사는 하늘을 지어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아들을 위해서 상속하려겠지만 천사를 지으려면 장소가 필요해요. 우리가 땅을 밟고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주 공간에서, 사람은 우주 공간에서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땅을 밟고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지난번에도 이 말씀드렸죠? 똑같아서 일란성 쌍둥이 얼굴 보면요, 어린아이가 이렇게 둘이 서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요, 너무 똑같아가지고 꼬마애가 이쪽으로 갔다 아빠 이러고 갔다가 보면 또 저기 보면 또 자기가 똑같은 아빠가 있거든. 절로 가고 그래서 나중에 막 울더라고요. 일란성은 똑같은 사람을 하나는 우주에다 내놓고 2년인가 3년인가 갖다 놓고 DNA가 바뀌어요. 몸의 DNA가 바뀌어버려요. 전혀 다른 DNA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은 어떤 공간에도 머물 수 있지만, 그리고 그 공간 바깥에도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어떤 공간에다 모셔 꾸겨 넣을 수 없어요. 하늘과 하늘들이 있는 하늘에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다만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이름으로 섬기는 것이다. 네. 그 하늘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어서 인자 오실 때까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라는 천사가 보좌에 앉았다고 표현하는 것은 그가 하늘의 왕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천사이기 때문에 다른 천사들이 그 여호와의 사자를 대할 때 하나님의 여호와를 대하는 것과 동일시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 하늘에 하나님의 이름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십계명 가운데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셨어요. 너희는 어떤 형상, 어떤 모양 만들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상 만들지 말라고 그래서 십자가라도 하고 다니지 말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형상을 만들어서 인격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만들지 말라는 이유는 형상을 만들어서 인격화하지 마라. 그것을 가지고 영감이 있는 것처럼 신격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감이.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 앞에서 기도하면 내가 영감을 얻는다. 이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신적 권위를 줘버리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무당들이 산에 가서 치성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걷다 신적 권위를 줘버려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귀신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고. 신의 권위를 부유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 없어요. 그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에 영감이 있다고 믿거나 영감을 주거나 영감을 내가 얻을 수 있다고 그 형상에 신적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형상을 가지게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십시오. 내 믿음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다. 내 믿음은 어떤 형상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은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 부정하는 거예요. 그 명령을 생명으로 여겨, 그 명령을 영생으로 여겨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가 끝없이 선포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늘보다 크신 이의 형상을 볼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고 우리 눈은 기껏해야 얼마 떨어져 있는 것만 봅니다. 유럽의 어떤 여자고 몽골의 어떤 사람은 8.0, 10.0까지 있는 여자 봤어요. 10.0. 눈이 10.0이면요. 2km 바깥에 있는 숫자를 읽습니다. 1m짜리 판을 이렇게 딱 들면 2km 있는 바깥에 있는 이게 들고 있으면 그게 보여요. 눈으로.
그러니까 특이한 거예요. 근데 우리 눈은 보편적으로 뭐 전 안경 벗으면 여러분의 얼굴 하나도 안 보입니다. 보편적으로 우리 눈으로는 하나님 볼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고 하늘보다 더 크신 분을 어떻게 만들어요? 사람들은 어떤 형상 그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 신적 권위를 부여하려고 그래요. 거기서 영감을 얻으려고 그래요. 이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거든요. 우리가 올바른 신앙, 여러분과 내가 올바른 신앙 갖는 건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형상을 만들면 안 된다. 절대로 형상을 만들면 안 된다. 마음의 형상을 두어서도 안 되고 마음에 그걸 만들어서도 안 돼요. 오직 예수 이름, 그 이름만 믿는 거예요. 한번 더 따랐습니다. 예수 이름만 믿는 것이다. 예수 이름만 믿는 것이다. 예수 이름만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 이름만 영접하는 예수 이름만 사모하는 것이다. 예수 이름만 사모하는 예수 이름만 불러야 하는 것이다. 예수 이름만 불러야 이 다섯 가지가 우리들의 진정한 믿음이에요. 어떤 형상을 절대로 마음에 두어서도 안 돼요. 기도하는데 막 어떤 노란 머리에 백인의 코도 크고 그런 형상을 그거 자체가 타락이에요. 그거. 어떤 형상을 내 마음속에서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이름, 예수 이름. 오직 그 이름을 영접하고 오직 그 이름을 사모하고 오직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들의 참된 믿음이요 참된 신앙이요 올바른 신앙입니다. 근데 분주해 내 속에.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어떤 형상을 만들어야 되는지 어디다 대고 해야 되는지 성부에게 해야 하나 성자에게 해야 하나 성령에게 기도해야 되나 이것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라고. 그래서 예수 이름은 아버지 이름이요 아들이 갖고 오신 이름이요 성령이 임하신 이름이요. 한번 따라하면 예수 이름은 아버지 이름이요 예수가 가져오신 이름이요 성령이 임하시는 이름이다. 그래서 다시 예수 이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소리예요. 본래 하나님 그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본래요 이름에는요 형상이 없습니다. 오직 이름을 영원히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는 것이 여러분 나의 믿음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본 것이 하나님의 천사지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구약의 하나님이 천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구약시대 현연한 그 천사가 하나님이라는 그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현연한 실제적 존재가 천사라는 뜻이죠. 천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종이에요. 그 종들을 본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받고 이삭이 하나님을 받고 야곱은요 하나님과 씨름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졌어요.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본래 하나님 아버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보았다가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오직 하나님은 아들만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6절에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구약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보았다 해도 예수 말씀하시기를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형상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성을 보려면 오직 예수를 봐야 하고 예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인자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요즘 신학은 하나님의 형상 자체를 하나님의 본체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빌립보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골로새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게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라.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라 라고 했는데도 부정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랍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고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한 번 더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이미 알리신 바 되었어요. 인간보다 먼저 피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요즘 과학이 뭐 별의별 걸 다 만들어냅니다. 피를 못 만들어요. 특별히 RH 마이너스 이런 형들은요, 사람 피 아니면 죽습니다. 사람과 사람으로만 전해질 수 있습니다. 피를 못 만들어냅니다. 다른 건 다 만들어내요. 하다못해 위도 심장, 돼지 심장 했다가 죽었죠, 그 사람? 만들어냅니다. 조금이라도 비슷하게.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도 호수 제대로 안 했으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인간보다 먼저 피를 갖고 계신 분이 있는데 인자예요. 인자신 예수예요. 이미 정하신 분이시요. 영원 전에 정하신 분이시요. 알리신 바, 창세 전에 미리 알리신 바 된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가 인자로서 나타나시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 가운데 태어나신 것뿐이에요. 왜냐하면 죽음을 맛보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죽기까지 복종해서 인자로서 죽음을 맛보고 부활로 그 나라를 상속하려고 오신 길에 마귀의 일을 멸하고 자기의 첩경을 만들어준 인생들에게 구원을 베풀고 마귀에게 눌려있는 저주, 마귀에게 눌려있는 환경의 저주, 가난, 육체의 저주, 질병,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형상을 가지신 것입니다. 성령은 형상이 없습니다. 성경에도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성령 그런 비둘기를 그리나요? 여기 무슨 이제 저도 누가 카톡에서 이제 성구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보면 성령에 대한 거 보면 꼭 하얀 비둘기를 딱 입고 걷다가 또 그 이파리 하나 물고 있어요. 그런 걸 보여요. 그게 성령이래요, 그게. 성령 비둘기같이 생기지 않았거든요. 성령이 임하신 것은 그들의 눈으로 보았어요. 마치 비둘기가 앉는 것처럼 사람들 위에 사뿐히 임하셨다는 표현이지 비둘기가 성령이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죄인된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어지니까 성령이 임하셨다는 표현이지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께서 성령 받으시니까 예수께 그 위에 성령이 임하신 것은 그가 공생애를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우리의 구원자시요 마귀를 멸하는 자시요 인자로서 그 나라를 상속할 후사라는 그런 의미로 성령께서 분이 임하신 것이지 비둘기가 성령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아주 많이 잘못하고 있는 게 왜냐면 가톨릭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예수님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시는 광경이 마치 비둘기가 앉으셨다는 말은 저 중남미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모에 이만큼만 들고 있죠. 그 옥수수 이렇게 진익인 거 이만큼만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 주위로요 수백 마리 비둘기들 몰려옵니다. 완전 닭둘기죠, 닭둘기. 마치 성령이 예수 머리 위에 사뿐히 임하시는 그 광경.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 믿음, 참 신앙을 갖기 원해요. 가면 갈수록 알곡과 가라지는 아담과 이브부터 가르기 시작하신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담과 이브부터 가인과 아벨부터 계속 가르셨잖아요. 알곡과 가라지를.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알곡편에 서리라. 알곡편에 서리라.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심령 속에 어떤 형상을 두고 기도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 이름, 한 번 더 따라했습니다. 예수 이름 붙들고 기도하리라. 그래서 예수 내 구주 하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 내 구주 부르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어떤 형상을 내 마음에 두면 안 돼요. 어떤 형상이 내 마음에 떠오르면 안 돼요. 오직 예수 이름 믿고 오직 예수 이름만 믿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내 죄를 사하셨다. 예수 이름이 내 현실과 상황과 처지를 능하게 하셨다.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게 하셨다. 내 환경과 저주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셨다. 그 이름이 하셨다. 그 이름이 내 영혼의 구세주요. 그 이름이 내 영혼의 능력. 그가 흘리신 피가 나의 모든 저주와 사망과 안됨과 맡김을 해결하는 능력이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만 영접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이름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이름. 다른 거 다 포기하고 다 잊어버려도 되나?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이름 예수 이름. 그리고 그 이름을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열렬히 사모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이를 때까지 이것만 했으면, 이 5가지만 했으면 좋겠어요. 이 5가지만 내 마음에 형상을 절대로 막 진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내 마음에 절대로 형상이 있으면 안 돼요.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두면 안 돼요. 저주예요, 이거. 예수 육체로 오셨을 때 자기가 그리스도인 걸 말하지 말라 하시더니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으로만 예수 믿게 하셨잖아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잔소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다. 오직 그 이름,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예수 이름. 그 이름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사모하고 그 이름을 위하여 헌신봉사 충성하고 그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 평생에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다짐하는 거 하나 합니다. 절대로 내 심령 속에 어떤 우상을 두지 않으리라. 형상을 두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형상을 두지 않으리라.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품지 않으리라. 다짐하셔야 되고, 예수 이름만 믿고 의지하리라. 예수 이름만 영접하리라. 예수 이름만 사모하리라. 예수 이름을 늘 끝없이 호흡하는 것처럼 부르리라. 이 5가지 놓고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어떤 형상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오니 내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마음에 두지 않겠사오니 예수 이름만 믿고 예수 이름만 영접하고 예수 이름만 사모하고 예수 이름만 불러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 돌리기 원하오니 예수 이름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